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바울과 함께 바이블 투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자, 오늘부터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성탄절에 받는 선물만큼 엄청난 선물일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 아주 재미나게 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영화는 대부분의 이 남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그렇게 따라하고 열광하고 흉내를 냈습니다. 그 영화는 소림축구라는 중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전에 이 소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소림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싱은 어떻게 해야 이 소림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축구와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소림 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림 축구단의 실력은 월등했어요. 경기를 하면 40대 0. 이 엄청난 실력으로 보다 쉽게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승전의 상대는 악마팀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이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돈으로 심판을 매수해서 편파적인 판정을 하게 했고 선수들에게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힘과 스피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림 축구단도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승은 악마팀이라고 예상이 아니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평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소림 축구단은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봄으로써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았던 친일파 조선인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나라를 지키려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팔아먹은 이 친일파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들은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특혜를 받으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반면에 독립투사들은 숨어 지내야 했고 발각될 경우 심한 고문은 물론이고 처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의인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모습에서도 공평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셨는데요. 첫 번째 죄악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류했다입니다. 이로써 물질주의와 우상숭배 사상이 이 유다에게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교만했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더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런 경고를 듣고 있는 유다가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2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연히 2번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악해져 갔고 왕이 바뀔 때도 여전했습니다. 그때는 왕이 아하스 왕으로 바뀔 시점이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바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정책과 외교 등이 바뀐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가 전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이 말 한마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다 12대 왕으로 우상을 숭배했으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 이 말 한마디만 보아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고 섬길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그 왕의 죄의 영향은 고스란히 유다 백성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왕이 그 모양이니까 그 유다 관리들도 백성들도 왕처럼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라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아하스 왕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하스 왕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의 일을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을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합한 왕들은 타담한 부지깽이입니다. 즉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왕께서 못 믿으시겠다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 보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나는 표적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신을 어떻게 믿어? 못 믿어 라면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이 마음을 아셨는지 이사야를 통해 또 하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아하스, 네가 다스리는 유다도 네가 그렇게 믿고 있던 아수르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수르는요 당시 강대국이었기에
유다 왕 아하스가 격하게 아끼고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전도사님은 심판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그 사람들도 멸망하는 거 아닐까?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희망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갈 때 이사야가 혼자서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갔습니다. 이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남은 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 그 사인을 이 스알 야숲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의 주위에 악이 가득하여도, 심판이 가득하여도 믿음을 지켜온 너희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희망, 영원한 평화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고 송아지와 살찐 사자가 함께 어울리고 갓난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 만큼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라, 잘하고 있다 라며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응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면서 바보 같다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난해도 놀려도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반칙을 써서 이익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평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왕을 기다립시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왕, 평화의 왕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새로운 왕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기쁨으로 보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